예,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화풀이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을 겁니다. 화는 막 나는데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화풀이를 어디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느냐? 이 코로나가 정말 화나게 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도 그렇고 이렇게 뿍뿍뿍 바람 뽑게 하는 것도 작년에 한 번 쓰고 안 쓸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쓰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참 화나게 하는데요. 그래서 화풀이를 좀 해보려고 좀 대상을 찾아봤습니다. 방역 당국에 좀 화풀이를 해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방역 당국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이 지침들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속히 잘 정리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확진된 사람들한테 할까? 화풀이를 또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또 거기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다 조심하고 있는데 이 걸리게 되어지는 거, 확진되어지는 거, 이거는 잘잘못이 아닙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걸리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게 화풀이를 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고 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도 주시는데, 화풀이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화는 풀어야 되겠는데 화풀이할 대상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12월에 11월, 12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하여서 그 국내 성지 탐방, 그리고 이게 온가족 초청 뭐 이러한 것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으로 특별한 우리가 정말 어떤 이게 삶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방역이 강화되면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막 또 화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화풀이할 대상을 또 생각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화풀이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때를 쓰다시피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놈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댔습니다. 말이야, 이 죽일 놈, 이 망할 놈, 이 저주받을 놈, 씹어먹을 놈,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요,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또 내 직장 사업장 안에, 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놈에게 막 욕을 해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원해질 거예요. 화풀이 하고 싶은 대상이 혹 있을 때에, 근데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화풀이 하면 안 되죠. 그 대상한테 기도해야 될 대상한테 화풀이 하면 안 돼요.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가족이나, 그리고 내 직장 사업장이나 어디서든지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한테는 화풀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화풀이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놈한테. 자, 그 놈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한테 막 욕을 해대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세입니다. 권세. 교회의 절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성탄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동시에 교회의 절기 때에는요, 특히 사단이 아주 처절하게 굴복되어지는 때가 교회의 절기 때입니다. 자, 성탄을 보면요,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사단이 막아보려고 했어요.
태어나신 예수님 죽여보려고 헤롯 왕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죽임 당하지 않으시고 잘하셨죠. 이때 사단은 굴복당했습니다. 성탄은 사단이 굴복되어진 때였어요. 이러한 굴복의 역사가 우리의 절기 때에 특별히 있는 겁니다. 참 귀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또 교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은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굴복시킨 날이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는 날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이 절기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변에 불평거리를 엄청 많이 늘어놓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불평할 만한 것들을 많이 늘어놔요. 퍼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면 그 사단의 불평을 퍼부은 그 사단을 우리가 굴복시키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날이고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 예수님의 탄생사는 사단에게는요, 굴복사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승리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우리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아내서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신약을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받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요, 그를 위하여 겸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이 섬김과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한 면을, 어떤 면을 보여주시느냐,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앞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예수님을 앞뒤 좌우에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보게 해주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그 중에 한 면, 그 중에 한 멋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섬김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물을 받으셨느냐?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국간, 말 구유에 누이셔서 거기에서 경배와 예물을 받으셨어요. 이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마가복음 시작 1장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탄생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경배받, 이런 내용이 없어요. 종은 출생에 관하여서 이러니 저러니 어떤 그러한 기록이나 그러한 얘기가 종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셔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또 보면요, 예수님이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1장의 내용,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그것이 다른 말씀들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는 길게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은 뭐고, 두 번째 시험은 뭐고, 세 번째 시험 이렇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두 절로, 12절 13절 두 절로 요약해서 빨리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요, 세 절,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단 3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행적들이 1장에 쭉 나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 환자 고치고, 3장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행적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인데요. 바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바로 종으로서 오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1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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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바로바로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사람들을 맞이하시는 것들이 마가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마가복음을 전체에서 이렇게 이적에 관한 기사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섬기신 예수님, 그것을 마가복음이 집중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산상수훈, 이렇게 교훈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하고요. 열심히 섬기신 일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신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 순환을 받으신 기록이 또 이제 이후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11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기록의 내용이 또 분석을 보면 전체 복음서의 기록에 이 순환에 관한 말씀을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 이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주님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 그를 위하여 겸손히 묵묵히 다 모욕을 감수하신 예수님, 바로 섬김과 겸손의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 예배 때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겸손히 엎드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계속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이 예수님, 그래야 겸손히 엎드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요,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10장 43절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크고자 하면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함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토론이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토론이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냥 대화, 이게 아니라요, 다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너희가 무슨 일로 다퉜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서로 다퉜느냐? 다투는 건 뭐예요? 막 고성에 오고 가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한 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김을 받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낮아지고 겸손해야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언쟁하면서 고성이 오고 가면서 다투는 것 말고도요, 우리가 마음속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에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아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섬김과 겸손의 반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이렇게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누구도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들 섬기는 자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섬겨주시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더 충만히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섬기는 자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의 모습,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요, 37절 말씀에 섬기는 모습에 대하여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모습은, 잘 섬기는 모습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대하는 것이 섬기는 모습이다, 잘 섬기는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참 미숙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툭하면 실수. 실수도 많고 약하고요, 힘도 없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잘 모르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하는 모습이 바로 잘 섬기는 모습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삶의 구체적인 한 모습은요,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섬겨야 할 대상들,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 몰라요. 미숙하고, 또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섬겨줘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우리의 주변을 열심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섬김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데려다가 안으시며, 이 말씀이요, 제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데려다가 안으시며. 우리는요, 데려다가 안는 섬김,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안아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안아줘야 될 대상들은요, 우리가 데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데려다가 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 말씀이 좀 문자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때에 열심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려다가 안아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좀 넘기셔서 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 살아야 할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1장 2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잘 섬기는 모습은요, 세례 요한의 역할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것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부터 이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잘 섬기기 위하여서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 바로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은요,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인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례 요한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은요, 나 배불리는데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나 배불리는데 빠져서 살면
재림의 예수님을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정말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정말 낮은 자다. 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은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입신양명, 이러한 것들에 빠져 살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열심히 힘쓰는 모습,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구원을 위하여 소개할 때에 우리가 내 배불리는 데 빠져 있고, 그리고 내 입신양면에 빠져 있고 이러면요, 예수님을 정말 그대로 정말 섬김의 주님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도 잘 점검하고 잘 소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잘 섬기기 위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모습 또 한 가지는요, 1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능력 많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요, 바로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나눴는데요, 이 섬김의 모습은요, 자칫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 그러니까 무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그 순환, 그 모욕,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지. 자, 이렇게 자칫 무력한 존재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것이 아님을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시고 겸손하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섬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모습은요, 능력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함, 진정성, 이것은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가복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는요, 그리고는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요, 막 잡아서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 화풀이의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삼은 거죠.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데요, 앞서 화풀이의 대상, 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러한 사단의,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좀 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당시 네로 황제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정말 강조되어져야 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은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잘 섬기시고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 능력 때문인데 그 능력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의 예수님은요,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과 겸손의 삶을 끝까지 열심히 지향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끝부분에 있는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잡히신 때부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또 모욕당하시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때 한 평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평가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겸손의 예수님, 그 결국 평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평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정말 겸손하셨던 주님인 것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섬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계속해서 주님의 섬김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우리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잘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섬기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러한 자들, 우리의 주변에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또 우리의 밖에, 정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 성탄의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주기 위하여 그들을 데려다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열심히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고자 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소개받으시는 이 말씀,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로, 주님을 소개한 자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 마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잘 섬기는 것은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섬김의 진정한 섬김의 목적은 바로 구원인데, 우리가 주님을 잘 소개하는 우리들, 힘써 소개하는 우리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잘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살지 않고 나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어떻게든지 잘 소개하고자,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섬김과 겸손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받아 끝까지 지속해서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두 주님이 받으신 평가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